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헤럴더 쿠시너라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이 쿠시너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쿠시너의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이 지날 무렵부터 머리에 있는 털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쿠시너의 아들이 조로증이라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조로증.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급속하게 늙어간다. 태어나자마자 늙어간다라는 거겠죠. 아들의 키는 1m 이상 자라지 않고요. 머리나 몸에 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주 작은 노인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쿠시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뭔가 불공평하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왔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왔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결국 랍비 쿠시너의 아들은 1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책은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병마와 죽음, 부상과 소외, 실패와 절망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힘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쿠시너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착하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흠없이 살아왔으면, 의인이었으면 당연히 잘 되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한번 보시지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였는데 하물며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니 여러분 그 괴로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받았어야 될 비난과 손가락질, 그들이 당했어야 될 수모와 조롱,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에 자식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모르는 무슨 죄악이 있길래 제사장 가문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마침내는 늙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말은요, 생식 능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안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이 늙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잖아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잖아요. 왜? 근데 왜 자식이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남다르게 몸부림치면서 힘써 노력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 13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이 정도가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포기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절 유심히 보면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렸다. 이처럼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먼 친척걸 되는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나 천사 이 말을 듣고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미 늙어버렸잖아요. 불임 상태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 잘하던 사가랴가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살아가던 사가랴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바로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가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자기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90살이나 된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한단 말인가? 아브람만 그랬나요? 여러분, 아브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를 찾아온 천사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저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미 늙어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백성들이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노래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이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실 겁니다. 또한 소망이 없는 사가랴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이 17절이죠. 우리가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예고되었던 사실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모습이 해처럼 밝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3명의 제자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 기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엘리야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를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400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전부터의 준비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처음과 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솜톤 와일드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소설 중에 제8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중간에 아름다운 벽걸이 융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생동하고 실감 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벽에 걸려있는 그 융단을 앞에서 보았을 때,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게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짜여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각각의 빛깔이 다르고요. 또 길이도 다른 실들이 조화롭게 잘 맞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융단을 뒤집어서 그 뒷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융단 뒷면을 보면요,
많은 실들이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은 길고 어떤 실은 짧습니다. 어떤 실은 매듭이 지어져 있고요.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게 뭔가 알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들어맞는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융단의 뒷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삶은 곧고 어떤 삶은 아주 삐뚤삐뚤 갈지처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의 삶은 짧게 잘라져 버리는 것 같고요. 어떤 이의 삶은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의 삶은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의 삶은 어둡게 초라하게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각자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패턴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실이에요. 어떤 색깔의 실인지, 얼마만큼 긴 실인지, 곧은 실인지, 아니면 굽어져 내린 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융단의 뒷면처럼 뒤죽박죽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모양도 없는 것 같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각각의 실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짧은 실도 필요합니다. 긴 실도 필요합니다. 밝고 빛나는 실도 필요합니다. 어둡고 초라한 실도 필요한 거예요. 곧은 실도 필요합니다. 어두운 굽어진 실도 필요한 거죠. 왜요? 그것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가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저 위대한 세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사가랴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